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 찾아온 군중들에게도 비유를 통하여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공존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존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알곡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때까지라는 의미를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추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는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농부는 추수를 위해서 반드시 파종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밀을 파종하는 비유를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곡식은 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밀을 뿌렸는데 원수는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아주 못된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곡식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곳에 누가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잘 때 사실 원수들이 올 때는요, 원수들이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려고 할 때 훤한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는 밀과 흡사합니다.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 그 가라지는 독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까지 일으켜서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수가 뿌린 가라지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곡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곡식이고 천국까지 못할 백성은 가라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듯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곳에 따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세상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세상에 공존한다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런 영안이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러한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솎아내고 그리고 그 가라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이 존재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거하여 이 두 마음이 언제나 싸우며 투쟁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그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거하며 싸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마음 중에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아간처럼 자기의 동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우리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 때 불신자들을 무서워하거나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존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입니다. 아멘. 이 곡식은 추수 때 농부가 거두어들이는 알곡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곡식으로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더러움을 제거하며 경건을 연습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바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공존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추수 때 잘했다
잘했다. 내 집으로 오너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추수 때까지 곡식을 보호합니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밭을 잘 가꾸게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밭을 가꾸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라지가 보인 거예요. 가라지가 보인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말할 때는 여기다 밀을 뿌렸으니까 밀싹이 잘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왜 가라지를 그대로 둡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뿌린 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더 부러진 가라지에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곡식에만 있습니다.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대로 밭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가라지도 그 밭에서 주인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곡식에게 내려지는 관심이 가라지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이 모두 똑같이 햇빛과 비를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연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라지를 보면서 야, 잘 자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마지막 때에 불쏘시개로 쓸 것이다. 불쏘시개로 남겨둔 거예요. 불쏘시개로. 그 가라지가 예뻐서 그 가라지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구별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게 할 것을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주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도 의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인이 악인보다 고난당하고 고통받는다고 자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하거나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 때까지 그들의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사람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결국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귀해서 물을 주고 가꾼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곡식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할 수 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사랑을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인은 종들에게 물을 주거나 거름을 줄 때 그 가라지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같이 공생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들풀들은 잘 자랍니다. 이런 가라지들은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그 밀까지 다 뽑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뿌리는 그 씨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가라지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삼으셨는데 택한 백성들과 유기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택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함께 살게 하느냐? 바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유기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가라지도 주인에게 큰 혜택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곳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절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가라지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거두라 그랬어요. 그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구별이 됩니다. 아멘.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같은 밭에 뿌려졌고 같은 양분을 먹었지만은 결국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맺지 않은 것은 거두어서 불에 들어간 거고, 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은 것은 곡간에 넣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인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까지도 용납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곡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중한 알곡입니다. 아멘. 알곡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확신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수가 뿌린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인은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악인과 의인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곡식인 척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는 척하다가 마지막 날에 결국 주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십니다. 악인은 아무리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기다린 거예요. 추수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실 숙련된 농부가 아니고는 이 밀과 가라지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좌우에 갈라선 양과 염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의 롯과 죄악의 도성처럼 그리고 심판 때의 악인과 의인같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인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육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홍수로부터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처럼 주님은 의인을 구별하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구별된 성도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아를 위해 방주라는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셨죠. 롯을 위해서는 천사의 방문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면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실 때까지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정하지만 이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은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곡식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악인의 영향을 받지 말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을 간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추수 때까지 농부가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고 마지막에 거두어서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바로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